창세기 60일과 축복의 땅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로 19절을 같이 봅니다). 601년 잣대 달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이 얘기를 쭉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 101년 초하룻날 첫째 달 그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거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말랐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쳤다고 하는 것은 아직 물이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는 아니고 물은 보이지 않는, 그렇죠? 마른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봤더니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째 날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것은 이제 이 기록자의 의미죠. 기록자가 지금 그걸 본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계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나와야 할 시간이 땅이 말랐기 때문에 됐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이거 땅이 말랐기 때문에 나 나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죠.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순종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자기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가 가진 아주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뭐 넉넉히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눈으로 볼 정도로 됐는데도 자기가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노아는 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이란 말로 표현되지만 믿음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 사고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그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들이 땅에서 생화 번성하리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땅의 유전을 전하기 위해서 혈육 있는 생물, 새와 가축과 기는 것들 모든 것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7장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 목적이 나왔습니다.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고 하는 목적이 여기 이제 실제 그때 말씀하신 것을 여기 내보내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에서 멸망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없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과 함께 만물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물로 심판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그거예요.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의 뒷맥락을 보면 언제나 구원이 서 있습니다.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라서 굉장히 어지러워요, 제가. 왜냐하면 전체적 흐름을 한 번에 못 보기 때문에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을 따로 봐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성경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신학적인 입장은 거의 배제를 하거든요. 지금 공부하는 거기서는. 근데 1박 2일 코스가 있다는데 제가 가기가 좀 그래요. 한 번에 1장부터 21장까지 한 번에 본다는데 회비는 한 5만 원 된다 그러고 1박 2일 갔다 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한 번에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성경도 통일성 있는 거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이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딱 떼가지고 그걸로 교리를 만들면 이 사람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합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데 이런 점도 이런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문제가 없잖아요. 이 통일성 없는 교리적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 다 이렇다라고 거기에 몰아가는 그런 방식의 해석은 위험하다. 이단될 가능성도 높고 성경이 해석 안 되는 것도 수없이 많고 그러면 거기서 다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 같은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어야 돼요. 이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는 내 판단이 이미 되어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할까요? 난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야 말씀 안 하시니까 못 가고 좀 답답할까요? 근데요, 이 위치에 영적으로 올라가면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그냥 참아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계신데, 거기에 무슨 불만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노아가 실수하는 것은 방주 안에서 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주 밖에서 실수하는 거지. 방주 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해서 나온 것입니다. 땅 위의 동물들, 모든 짐승 기는 것, 새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더라. 이제는 방주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해야 될 일이죠. 들어가는 것은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나오는 것은 생애와 번성해서 나오는 겁니다.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심판 받겠다고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노아 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살해야 될 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의로운 노아가 외쳤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 그 과거에는요 신학적인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바로 이제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공부하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것이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나와요. 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는 무조건 환란을 통과해서
거기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음 받고 거룩한 행실을 찾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흰옷이 입혀지잖아요. 옷을 무조건 씻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그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요. 그 사람만.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도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다. 환난을. 그게 정통.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정통한 진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신앙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그 씻음 받은 삶을 씻음 받은 자가 말씀으로 부활되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를 씻음 받는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됐다고 은혜 받았다고 축복 받았다고 이러면서 그게 끝인 줄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겁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태어나면 법으로 가르쳐서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지켜가고 성장하는 그 과정 전 과정들을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굳건한 진리에 세워주고 말씀도 먹여주고 젖도 먹여주고 성령 영적인 젖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그 말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가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지켜가게 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받지 않도록 악한 영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 응? 교회가.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길이 없지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줍니까? 진리를. 그러니까 그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지금 찾아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괜찮아요. 제가 분명히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강사와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강사는 내 옆에 이렇게 앉고, 여기 이제 다른 분 앉고, 목사님 넷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갈 때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주에는 어떻게 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연구한 것들, 재료가 참 많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됐고, 아주 그냥 다른 비슷한 사람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교육자를 깨우는 거, 목회자를 깨우는 일 하라고 시켰다는 거.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없다 그래요. 순수하잖아요. 위선하는 것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쵸, 거짓 좀 있어.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마음이 들죠. 그 거짓말이 없는 게 마음에 들어요. 막 꾸며가지고 자기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톡 까놓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그냥. 정말 이렇다, 사실이다. 이제 더 깊은 진리는 그렇게 많이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분은 그런 것을 안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한에서는 굉장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죠. 다시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세계가 생명과 번성하는 땅으로 쓰임받게 되고 거기에 들어있던 동물들,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생명과 번성하는 축복을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축복의 땅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쓸 수는 없죠. 죽은 땅은 아니니까. 그러지만 심판받은 땅은 맞잖아요. 그 땅이 물로 인해서 그런데 그 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이뤄가는 터전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땅의 부활이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방주에 나온 때를 쭉 살펴보니까 나온 때부터 이제 경과를 쭉 우리가 이제 찾아놨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7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2월 27일에, 2월 17일에, 일주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2월 17일에 40일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7장 10절에 17절에. 쭉 돼 있죠? 그 다음에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7월 17일까지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덮여 있는 기간입니다. 150일 동안. 창세기 7장 19절부터 8장 3절까지 이렇게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덮였다가 7월 17일부터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라고 창세기 8장 4절에 우리가 공부한 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8장 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그럼 그것도 40일 더하면 며칠이 될까요? 대략 11월 10일경 정도예요. 10일이나 11일 경에 까마귀, 그리고 또 비둘기, 이제 그 다음에 또 7일 후에 비둘기, 또 7일 후에 비둘기 세 번째 내보내고, 까마귀 첫 번째 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러니까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노아가 601세 되는 해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다.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거기까지 해서, 그러면은 2월 10일 날에서 600세 되는 해에 2월 10일에서 601세 되는 해에 땅이 완전히 마른 때까지 2월 27일이에요. 10일이 시작해서 17일까지 플러스 하면은 며칠이에요? 1년하고 20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심판의 기간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17일이죠. 10일하고 27일이니까 17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17일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략 어떻게 잡냐면 한 달을 30일을 잡았을 때 지금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로는 정확히 더 될 수도 있어요. 1년이란 말 속에는 날짜로만 따지면 더 될 수도 있어요.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365일이 아니고 되게 360일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야 뭐 우리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거죠. 일단 이제 노아가 이렇게 해서 땅이 말라서 2월 27일에 땅에 발을 디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년 17일 만에 홍수가 완전히 끝나고 땅에 발을 디뎠다. 이제 물이 거쳤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물이 거쳤다고 하는 말은요, 하라브라는 말을 씁니다. 하라브. 이건 마르다, 황폐하다. 다른 말로는 공격하다, 죽이다 이런 말도 양쪽에 쓰이는 단어예요. 하라브라는 단어가 마르다, 황폐하다. 거쳤다는 말이 마르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거친지라라고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의 모습은 굉장히 티끌도 많고 웨스트, 비에스트 그래서 좀 황폐해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날라 비틀어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시들어버린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죽었단 말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단어로는. 굉장히 그 땅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거쳤단 말 안에는 사실은 황폐해진 땅의 모습을 표현해주고도 있습니다.
그냥 물만 거쳐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 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이 물이 이제 거친 상태이지만 사람이 발을 디딜 수는 있지만 그 땅이 엄청나게 황폐한 땅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셔야 돼요. 그럼 그 땅이 사람이 가서 살기에 좋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이 돼요. 물이 거쳐가지고 괜찮지만 실제로 삶을 살려면 다시 땅을 일구고 하나하나 전부 다시 이제 개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소요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어떤 씨앗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주신 씨앗도 그 삶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거쳤단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나가다라는 말입니다. 야차라는 말은 나가다, 나오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끌어내게 하다. 이건 이제 히필용사 사역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시필 사역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꼭 나오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돼요. 지난번에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역적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와야만 돼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이 끊어져야 돼요. 단절돼야 돼요. 방주에 살았던 삶을 너무 좋아가지고 방주만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이 삶의 전선에서 고난이 연속이고 삶의 근심도 항상 있고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인생을 시간이 지나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이것들은. 그죠? 그전 시간은 이미 경험해서 지나간 것들이고 지금 맞이하는 시간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월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은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삶이라고 봐야 돼요. 순례의 삶. 그래서 그 과거의 삶과 연결돼서 항상 거기에 연연돼서 있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올 때는 딱 나와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 시간은. 방주에서는 반드시 나와야만 돼요. 여기는.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그 하란 땅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명령한 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럼 과거를 끊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서 사는 것이니까 그런 정신적인 세계는요. 과거에 있고요. 땅은 발에 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바른 인생 못 살겠죠. 방주의 세계만 그리워하고 거기에 살 것을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두려움이 많은 아이들은 옛날 있으면 좋겠어. 내가 좀 어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르쳐 줄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과거의 삶을 살지 않는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 살아가는 거다. 왜? 우리는 새로운 삶을 계속 맞이해야 될 시간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과거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나가라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나가는 데는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출발할 때 하나님 땅을 출발하는 명령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나와서 생명과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노아 가족 한 가족만 있다 다 죽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노아의 아들들 세 가족이 있었다 사라지면 되겠어요? 인류가 망하는 거죠. 당연히 생명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한 목적이에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는 거.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건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땅으로 내려가라면 내려가야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하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처음 축복 주신 그 축복의 역사를 행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다시 산출시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이 땅에 다시 이뤄내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 이 땅에 주신 목적이에요. 이끌어내게 하다 이런 말이죠. 나가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역적인 의미에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또 숫자가 증가하고 이런 일이 계속 돼야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는 모두 다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나 라바라는 단어가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다 모두 다 와우 계속법의 칼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완료는 과거, 완료는 미래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될 거다 너희들에게 축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물이 거치고 다 말라버렸다 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뚜껑을 제치고 땅에 물이 거침도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해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최소한 사람이 고생을 하죠. 황폐한 땅에 갔기 때문에. 그래도 땅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땅이 완전히 마르도록.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죠.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떨어져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우리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이 장성한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기 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완전히 땅이 마른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주신 복을 처음 복을 또 그대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번성한다는 이것은 지금 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타락한 땅으로 내어두지 않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래서 생겨 번성하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살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삶 자체가. 근데 여기에는 뭐가 제거되어야 되냐면 죄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죄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사람이 육신이 아니면은요 생명은 번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체는요 생명 번성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영들은요. 이게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낳는 것은 아니에요. 천사 새끼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천사 영적인 존재는요. 육지를 가진 존재만 나와요.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였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제 죽음이 왔잖아요. 결국은 이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긴 자에만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주어지는 그런 은총이 임하고 그것 하나님께서 이제 100% 다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 통해서 완전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마련하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도 완성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도 다 만들어놨어요.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제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금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 나중에 그 사람이 다 나았잖아요. 눈이 나왔고 눈 떴어요. 거기 얘기는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가 않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공짜였어요. 그 사람이 난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난 눈 좀 떴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성경의 내용 안에는 요청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두 소경이 아니라 바디메오라고 하잖아요. 디메오 아들이 바디메오거든요. 그럼 디메오 아들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제 아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구냐고.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늘을 위해서 나타내신 그 사람, 그냥 눈 뜬 사람하고 요청해서 눈 뜬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나병 환자 10명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한 번에. 근데 예수님이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뭐가 달라요? 이 차이를 지금 발견해내야 돼요. 신앙에. 여러분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 뭐가 없냐면 우리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권세 같은 것들, 사랑의 능력, 그것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를 능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셨어요. 사람에게 원래 주신 거예요. 마귀는 못 이기기 때문에 속인 자로 나타나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간사하더라, 간교하더라. 그게 교활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아서 넘어졌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권세와 사랑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그걸 뺏어갔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진 자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의식 속에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거예요. 단지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빼앗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게 대항하는 세력으로 여러분이 서야 되는데, 군병처럼. 신앙의 군병처럼 서서 막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보면. 뭘 잃어버리는가 정말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비밀을 다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래서 내 것을 만들어야 내가 지금 그 하늘의 가치를 찾아가지고 내가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소원이. 달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거저주면 그냥 공짜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요. 감격도 없어요. 여러분이 실컷 뭐 달라고, 정말 이거 있으면 좋겠다고 몇 년 동안 노래 부르는 게 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감사하겠죠. 아,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막 축하받기를 하겠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던 것을 다시 이렇게 오염되어진 영적인 부분, 그리고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죽었던 그 부분, 거기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리로 이미 찾아준 거예요. 그것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소원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뭘 이루는 것도 모르니까 찾는 것도 구하지도 않는 거야. 당연히 사탄은 예수님 이겨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걸 말씀드릴 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이 맺혔는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못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마귀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이겨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되들고 있잖아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응?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거 안 버리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그걸 알아들 때까지 잘해야 되고 그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려. 그냥 일평생 구원받는 일에 다 쏟아부어도 힘들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아픔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 내 마음을 아느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버지가. 이거의 그 고통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처음 복을 다시 받으려면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면 예수님이 이긴 은혜도 다 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도 다 오세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긴 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 그래 우리는 소원이 약하면 찾다가 말잖아요.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없으면 멸망당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가치 없는 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찾을 게 뭔가. 처음대로 돌아가는 거. 지금 축복의 땅으로 부활돼서 노아가 다시 시작할 게 뭐냐? 그럼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다시 생각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족, 노아의 아들들, 이 모두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있는 노아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서서 하나가 돼서 이 생명을 번성하는 축복이 이루어졌으면 이 땅에 죄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 자녀들로 바로 서졌습니다. 근데 함에 가서 가족이 또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그래 죄가 다시 완전히 돌아와 버리니까 이 땅이 다시 더럽혀진 거예요. 다시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이 땅을 놔둘래 놔둘 수가 없는 때가 와요. 그때가 와요. 근데 이제 정말로 성경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덜할 거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성경은 말세에 내 남정과 여정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민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할 자들을 다 추수해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지금.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 사역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을 번성할 것인가.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 14만 4천이 구원을 시켜서 인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전체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의 피가 다 찬 다음에 하나님 그걸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가운데서 마지막 때가 와요. 7년 대환란. 그때 와요. 지금 성도들 안에 재림신앙이 없잖아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죠.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신앙의 깊이를 몰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빨리빨리 그냥.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히 좀 알아서 정말 찾는 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너무 서툴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안 되거든요. 너무 절실한데 나는. 너무 절실한데 여러분이 그걸 좀 찾고자 하는 마음이 빨리 살아나야 된다는 거. 근데 거기에 나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쓰여지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잘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또 명령에 이끌어내잖아요. 노아가 이끌어내도록 하셔가지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자녀들도 나오지만 그 생물들도 다 역시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으로 이제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위대한 신앙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갈 때는 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문도 안 닫으라고 말씀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 나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냐. 여러분 이거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게 많이 달라요. 영적인 부분에서 노아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가능한 얘기는 노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적용시켜보면 노아처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게 어떻게 될 건가는 모르죠. 그럼 여러분도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아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의미적으로. 신앙의 위치가. 그렇죠?
등교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어떤 자기의 의지 어떤 그런 것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노아 방주가 지어지고 또 동물도 안에 들어가게 하고 양식도 준비하고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100% 하나님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오는 그 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순종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나 막 자기 때린 것처럼 막 가서 하면 되고, 자기가 하면 다 되고, 이렇게 안 해요. 오늘날 부흥사처럼 그런 건 잘 안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적인 스타일이고, 또 그렇게 은혜가 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또 그 사람 불러가지고 또 집회를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위적인 것들이 많죠. 뭐 그때가 아니면 또 은혜 받을 수도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도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사람들 만들잖아요. 사람. 그죠? 그리고 가축들도 만들잖아요. 가축들이 먼저 만들어지죠. 가축과 들의 가축과 짐승들 다 만들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축복을 26절부터 28절까지 주잖아요. 제대로 된 축복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동물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22절만 중요한 게 아니고 28절 말씀이 그 동물들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 명령은 사람에게 하신 거죠. 그럼 노아의 사명이 뭘까? 여기 나와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제 가족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동물들을 잘 돌봐야 되는 자리에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다시 복을 주셔서 살게 하는 일을 도와야 되는 유전케 하라는 말씀 명령을 여기서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노아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자, 그냥 방주에 살면 어때요? 방주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준 거잖아요. 명령해서. 물론 노아 같은 준비된 사람,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심판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호하심 안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것은. 거기는 1년하고 조금 넘는 시간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공간이지 영원한 공간이 아니에요. 심판을 지나가게 하는 그 공간이에요. 방주는. 그 역할이에요. 자, 심판 이후에는 방주 밖에 나와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황폐해진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터전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이제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개간해 가는. 여러분 그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해보면 새로운 일은 언제나 상당한 터득거리는 일이 많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1년 가세요 지나보고 땅을 보니까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땅도 다 사라지고 정말 말도 못하는 물로 다 씻겨지고 뭐 이상하게 만들어진 그런 그 뭐 돌덩어리도 많고 그런 땅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 그들의 입장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새로운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노아에게 주어졌다. 두 가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기 가족과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는 사명이죠. 그 다음에 그 땅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이 노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노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짐승들은 짐승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들은 뭐 노아와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산 건 아니고요. 그들은 그 땅에서 산에서 뭐 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살아야 되죠. 사람은 하나님 주신 동산을 살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황폐한 땅에서 이제 개척하면서 그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땅이 동물과 사람들의 조화가 이루어진 땅이 돼야 되겠죠. 사람들이 먹을 거 없다고 동물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이 살 땅에 살고, 사람은 사람이 땅에 살고, 이렇게 나눠지지만, 영역이 나눠지지만, 그들을 잘 돌봐야 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관계성 속에서 번성하는 이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만들어갈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들도 영역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들은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점점 여러분의 삶이 점점 경계가 점점 넓어지고 폭넓어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른다면 지금 여러분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번성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올 거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지고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면서 또 하나님 부흥을 주시면 이것이 이제 점점 관계가 넓어지겠죠.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딱 이름만 나면 사람들이 그걸 딱 지목하겠죠. 금방 알려집니다. 이러면서 방송 몇 분만 타면 그냥 유명해집니다. 제대로만 되면 돼요. 우리는 제대로만 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가고 여러분 생각과 번성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야 돼요. 삶의 속에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우리 연약함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게 지금 여러분 택하시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은요, 여러분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잠깐 수고하는 것 같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동역자의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옆에 도와주는 거예요. 보여지는 면을 여러분 측면을 맡는 거고요.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맡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게. 침범해가지고 자기가 다 대표성 띄고 전체를 다 해버리면 하나님 할 일이 없으시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안 들어가요. 동역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까지 잘하는 게 좀 숙제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은 우리한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노아 같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노아의 지금 땅에 나왔잖아요. 자, 이 새로운 일을 지금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 그거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딱 시작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됐어요, 지금. 노아처럼 가족을 이끌고 가서 동물도 다 새로 나와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그 땅에서 지금 방주에서 나왔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 어떤 삶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근데 9장 넘어가면 바로 노아가 술 먹는 게 나오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게 나는 보여져요.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가요? 하나님 은혜 빨리 구해야죠. 네, 아무것도 못하는데. 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딱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준비, 그러니까 마음이나 어떤 계획이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하나 말씀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해서 그걸 세워갈 건가 이제 그것은 또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바로 적용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도 이 삶이 바로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보다는 아마 거기 방주 안에 지금 음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사실 또 땅에 지금 딱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며칠 후에 나와야 돼. 40일, 50일 있어야 농사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다 떨어지면 다 죽어야 하잖아요. 몇십 일 굶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땅을 파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준비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나는 생각해요. 기본적인 거. 새들도 동물도 나와가지고 금방 먹을 게 다 있나요? 안 그렇죠. 분명히 방주와 관계가 굉장히 깊이 있게 살았어야만 됐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러면 일단은 이제 먹을 것은 있다 생각하고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걸 구하고 싶을까요? 개척자의 마음은 늘 도전적인 의식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일은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왔으니까. 생육번성이라는 게 여러분 그 말대로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생육번성에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자녀를 키워내기도 힘들고 삶의 여정이 있어서 계속 또 자라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아마 그들은 저는 생각할 텐데 상당히 많이 방황했을 것 같아요. 일을 자꾸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제 은혜 가운데 구했겠죠. 씨앗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자우지간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구해란 말은 없으니까 성경에 뭐가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은혜가 필요할지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고민 중에 많이 방황하면서 힘든 삶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쉬운 건 아닐 것이고 그냥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무 일 없이 제사 드리고 바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사를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이것은 굉장히 노아의 삶을 축소시킨 거예요. 엄청 삶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축약된 거예요. 그 얘기를 다 쓰려면 성경 다 써도 몇 권이 아니라 엄청난 책을 써놔도 다 못 써놓겠죠. 근데 그 삶을, 그 나머지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죠. 그럼 노아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을 여러분이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처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되어지고 있다면 어떤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세요? 어렵긴 하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다 가정이잖아요.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덤으로 사는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노아는 그전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 뒤로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게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왜냐면 앞으로 할 일은 사실은 더 하나님과 소통해서 할 일이 더 많은데. 그렇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좀 그 내용이 그래서 더 인간적인 고민이 깊어져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나머지 전체 흐름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되어진 건데 100%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능력은 아니거든요. 계획부터 노아 방주 나올 때까지 그런 사명인데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면 하나님 그걸 또 구해야 되겠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사명을 감당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노아의 마음 속에서 자기가 아버지니까 어른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 아내하고 그 중심을 못 잡아주면 당연히 흔들렸겠죠. 자녀들도 많이 혼란스럽고. 노아 정도 이 정도 신앙이면 그런 걸 구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노아가 이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의가 아니고 상대 의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이제 그의 삶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만약에 완전한 의를 가졌다면 그는 노아의 의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전체가, 인류 전체가 아니에요. 자기 의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성경에 몇 사람 안 나와. 다니엘, 노아, 욥 나오잖아요. 없어요. 그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 의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지 자기가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주신 은혜예요. 다 은혜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속죄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도 입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보여지지 않게. 속죄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미래거나 장래거나 현재거나 과거의 것들도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예요.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 몇 천년 흘러갔다, 뭐 몇만 년 흘러갔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게 똑같아요. 시간이 흐른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장래 것이나 현재 것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과거의 것이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구속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될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히 임했는데 나타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돌아가신 시간이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법과 말씀의 순종함과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가는 길로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훨씬 더 어려웠죠.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게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는 길이 굉장히 확실해지고 넓어졌어요. 완전해졌어요. 구원받는 길이 너무나 쉬워진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찾기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지금 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에서 이제 그 심판이 지나고 새로운 삶을 주시잖아요. 노아처럼 땅에서. 우리는 참 그런 삶의 도전적인 정신, 용기 같은 것들, 또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교제한 삶. 교제가 필요하죠. 교제. 노아가 특징 중에 하나가 교통하신 거예요. 그 동행했단 말씀이잖아요. 함께 걷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걸었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까 항상 이게 같이 있는 거죠. 그 인생이 이렇게 걷는다고 하면 같이 걸으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삶이
노아 여기 지금 여기 황폐한 땅에 내려와서 같이 있었어야 실수가 없죠. 근데 노아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그렇게 실패자처럼 보였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의 자식들의 속성이 드러났어요. 첫째 아들과 막내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녀가 됐고 그거 보여졌고 함은 생명을 천하게 여기고 아버지가 귀한 자리 있을 때는 귀하게 보고 이렇게 술 먹고 넘어져서 하체를 벗고 있는 그 모습에는 천하게 보고 이렇게 상대적인 의를 가진 자가 됐어요. 그것이 그 실수를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성을 통해서 그것이 딱 나눠지면서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살았던 7족이 누구냐? 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멸하는 영적으로 함의 자손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땅을 사랑하고 세상 걸 사랑하는 그 함의 자손들이 깨어져야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함의 자손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함의 속성이 죽어야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 상대적인 의를 가진 존재들로 아버지도 보면서 자기가 판단하죠. 생명을. 노아처럼 규정한 그 아버지의 생명. 노아가 없이는 자기도 물속에 죽었어야만 되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응? 노아가 없이는 자기는 죽었어야 하잖아요. 물에 빠져서. 그 아버지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아버지를 버리는 그런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노아가 실수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된 관계 안에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윗을 지금 배워가고 있지만 다윗이 바라보는 세계가 점점 우리 지금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첫 번째 그 실수,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실수, 그 다음에 아들들의 그 문제들을 암몬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 다 뒤집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집에 들어왔지만 다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냥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처음에 나단을 통해서 그 주었던 그 은혜, 당신이 그 도둑질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집에는 뭐 양이 막 수없이 많은데 한 마리 키는 그 양을 키는 것을 뺏어다가 손님이 오니까 주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한 것 같잖아요. 물론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회개 가지고 안 돼요. 그 많은 일이 벌어져도 그걸 다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에 후의 삶은 이제 앞으로도 아직 우리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그 후의 삶은 정말로 회개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실수하고 다 실수했어요. 다 실수하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아이들이 벌렸던 그 일, 야곱. 거기도 엄청난 실수예요. 오늘 또 지난번에 공부할 때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세겜 땅, 그 고대에 부족들이 살았잖아요. 그 부족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쉽게 안 받아들여요. 만약 들어와서 잘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환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시켜가지고 할례를 받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면 안 돼요. 세겜 사람들을.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야만 돼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자기 백성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에 속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종들까지 다 받게 했어요. 전체가. 그러면 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은혜이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줘놓고 그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3일째 되는 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사람들은 그 부족,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다 모이게 한대요. 전부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그래서 얼른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두렵게 했기 때문에 살려줬죠.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그 세계, 그대 세대에서는 오늘날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죽이고 마는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 실수하고 부족한 거 너무 많은데도 전부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게 된 것이지. 절대로 그들이 어려워서 족속이 된 게 아니고 족장이 된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변해야 되지, 변해야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면 변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 왜냐하면 점점 하늘나라가 찾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지고, 그 가치가 나한테 내 것으로 자꾸 오기 때문에, 나는 그것보다 이 세상 것들은 진짜 분토처럼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찾아지느냐 안 찾아지느냐 이 신앙은 여러분이 성장하냐 안 성장하냐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걸 찾고자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찾고 막 찾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에 의해서 찾아진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을 분도처럼 버리면서 진짜 성장을 해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더 찾아지잖아요. 더 많아지잖아요. 있는 것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한번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받은 다음에 제대로 받으면 찾아지니까 버린다니까요. 이제 얼마큼 가다가 답보 상태가 돼요. 그건 아직 찾은 거 아닙니다. 안 이루어지는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석을. 그래야 이 땅이 그 분토처럼 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는 거예요. 향해서.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순례자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출발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거고. 자녀 들어가고. 제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이제 더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삭개오 같은 사람, 금방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막 너무 기쁘니까 내가 지금 토생한 것을 사배를 갚겠나이다. 내 자산의 절반을 떼어주겠나이다. 그거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네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명령해 주잖아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이죠. 겁난 거 예수님 만나고. 축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의 자손은 안 나와요. 누구한테 다윗 자손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윗 자손이라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다윗 자손 요셉아 라고 말씀하세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다윗 자손을 얘기하죠. 사람들 부를 때. 그 우선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아들도 되고요. 왕도 되시고요. 그런 영적인 위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 태어나는 거. 시작입니다.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결론적인 것은 자신의 생각, 의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내려올 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교제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을 구하시면 때로는 탁 말씀을 탁 던져주잖아요. 몇 장 몇 절 탁 던져주세요. 때로는 성경이 쫙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이 막 쫙 주죠. 저는 음성으로 주시던데 성경을 주시고 또 감동으로 주시고 때로는 꿈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시면 절대로 틀린 길을 안 갑니다. 다른 길도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여러분 달려가셔서 승리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속에 샘이 터져서 온 땅이 물로 심판받아 멸망한 땅을 노아와 그 가족이 밟았다. 심판이 시작된 지 1년 10일이 되는 방주 안에서 생활을 끝내고 땅을 디딘 것이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부터 601세 된 2월 27일까지의 삶은 오로지 물결에 실려 방주가 흐르는 대로 떠도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의 상급인 방주 안에 보호를 받았으며 그것은 방주 밖의 심판의 세계와 차단된 생활이었다. 이제 방주를 나와 땅을 디딘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심판으로 황폐된 땅을 다시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방주에서 나와 땅을 디뎠다. 황폐한 땅을 다시 살려 질서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이 번성해야 했다. 번성한다는 것은 무리를 짓고 그 수요를 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이 서야 할 자리에서 짐승은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질서와 조화를 이룬 삶을 살며 그 관계를 넓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이다. 나만의 무리를 짓고 수요를 더하는 것은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며 땅을 황폐하게 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번영을 이루고 온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땅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 자, 읽었는데 한번 한 말씀 좀 해보시죠.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 다 다른 말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방주에서 나와서 그 세상이 기후가 변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기후가 변했으면 예전처럼 예를 들면 그 물층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온실처럼 모든 생물들이 다 스스로도 잘 자라기도 하고 과실도 좀 크게 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시대처럼 땅도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예를 들면 과실들도 크지 않고 예전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변화들 가운데서 더 절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러면 더 의지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거꾸로. 아니면 더, 그때 그 전보다 더 많이 좀 절실하게 매달려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우리가 이 시대에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겠지만, 근데 또 지나온 생활이니까 생각해 보는데, 정말 지금은 또 저희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우리한테도 처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창조 때 주셨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절실함이 우리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노아와 같은 입장에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음 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똑같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도 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좀 찾으면 비전이 있지 않을까. 괜찮았어요. 처음 관계를 찾는다는 게 이렇게 우리는 말은 쉽잖아요. 말하는 것은. 근데 처음 관계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처음 관계가 어떤 것인가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노아가 완전했다면 우리가 분명히 당세 완전한 자라고 그랬지 모든 세계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노아의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는 데는 완전해서 이제 사용됐지만 그 위의 삶은 그렇게 풍요로운 삶이 아니고 황폐한 땅에서 살아야 될 좀 굉장히 공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 다 죽어 있을 것이고 뭐 여기저기 시체가 널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무 다 쓰러져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 뭐 싹이 나는 나무도 있겠고 좀 풀이 돌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땅을 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노아에게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다. 정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 당황한 일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 엄두 안 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어떤 그런 입장을 이제 한 가지는 바라보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번영을 있잖아요. 이게 관계를 계속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도 설명을 좀 하잖아요. 그럼 노아가 이 관계에만 제대로 돌아와 있었다면,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첫사람으로 와 있었다면 그가 그런 문제는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의 삶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힘든 거죠. 그걸 말씀으로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것은 노아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번성한다는 말이가 처음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라볼 때는 그는 힘든 그 과정이 그 안에 영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말씀으로. 그것은 하나님 관계에 서 있느냐와 아주 직결되는 얘기고 거기서 흔들렸다면 만약에 또한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겠죠. 버림받지 않잖아요. 그 정도까지 흔들린 건 아니라는 얘기죠. 흔들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아들 셈이 가진 신앙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노아에게 그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올바른 신앙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반면 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약간 율법주의적인 그런 마음도 노아에게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자녀들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가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려져요. 분명히 복음을 얘기해도 율법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율법주의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돼, 안 돼. 만약에 심하게 혼났다고 그래도 그의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니까 우리 그렇게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부모님은 뭐 규칙만 지키라고 그러고 힘들기만 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가지고 있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따라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한 부모잖아요. 그러고 그 자녀는 그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틀린 사람이라면 노아가 아무도 안 태어났어야 돼요. 거기서 함도 야벳도 없어야 돼요. 셈도 야벳도 없어야 돼요. 둘 다 없어야 돼요. 두 종류가 나와야 아니라 하나만 나와야 돼요. 진짜 아버지가 틀린 사람이라면.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받아들이는 태도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오셨네. 그 뒤에 바로 성경이 이어졌으니까요. 노아가 나온 사명이 뭐라고요? 방주에 나온 사명이? 네. 또 우리가 얘기할 때 노아가 600세 된 해에 2월 10일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일주일을 더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때는 17일이에요. 노아 홍수가 시작된 때는, 지금 홍수만 얘기하는 여기는 예비된 날짜 7일을 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1년 10일이라고 말씀하신. 이해가 되시죠? 그건 아무 문제 없죠? 질서와 조화를 딱 말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질서와 조화를 얘기할 때 처음에 얘기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질서와 조화 딱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네? 창조. 네, 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말씀하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란 말씀하고 천지 차이죠. 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흑암이 덮여 있었다. 그렇죠? 그 안에 땅이 있었다. 공허하고 그렇죠? 이렇게 혼돈된 세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질서가 없고 완전히 깨어진 세계잖아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렇죠? 그 세계에 질서와 조화를 찾아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은 빛이 있으라. 빛이 지금 질서 조화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수없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식 세계도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요. 질서와 조화가 찾아져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조화는 서로 그 조화는 어울림이잖아요. 어울리면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그 질서와 조화를 찾은 사람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지금 보면 다 자기 자리 찾아야 된다고 나오는 것은 이것이 깨어짐으로 이게 멸망이 왔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냥 질서와 조화가 빛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말씀으로. 그거 외에는 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걸 이제 찾아보시라는 거. 다른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냥 질문도 팍팍 나오고 대답도 팍팍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생각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가라 했을 때는 과연 무엇을 잡고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오시고 할 때는 그만큼 준비하고 네, 그렇죠. 네, 수많은 삶을 살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번영, 아니 관계가 떠나는 번영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황폐하고 질서가 좋아져 깨질 것이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제 번영할 때 아니 이제 진짜 번성인데 이런 것이 이제 황폐한 땅에서 다시 살리는 길은 이제 하나님 관계를 먼저 찾는 사람들이 노아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정한 이제 하나님 관계 찾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렇죠. 그렇게 찾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래야 모든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요.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 의문이 되긴 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을 거다. 최소한 노아가 나와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 뭐 양식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 양식 어디서 나겠어요? 땅에서 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당장. 황폐한 땅인데. 하나님 그것도 다 준비해놨을 거 생각해요. 거기 노아 방주 안에. 준비됐을 거예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나가가지고 그냥 바로 뭐 어떻게 땅을 바로 읽었더니 그냥 바로 나무가 자라가지고 다음날 먹게 됐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자연은, 하나님 주신 세계는 하나님 창조 준비가 됐을까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 준비했을 거다. 이제 문미란 집사님 말할 차례인데요. 요즘 은혜 받는 거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피곤한 만큼 말씀하고는 좀 이제 남편이 이제 좀 많이 즐거워하고 건강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밝아졌어요. 그 모습이. 그죠? 예, 긍정화되고 예. 더 좋게 보려고 하고 자꾸 그래요. 그 모습이 좋아요. 피곤은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감사하고 그런 점이 감사하죠. 우리도 많이 나눠주니까 나도 많이 나눠 먹으려고. 좋은 거 다 갖다 주니까 우리도 그럼 좋은 걸 다 나눠 먹어야지. 언제 여기서 파티를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해가지고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한번 그 삼겹살도 막 구워서 쫙 돌려볼까 할까요? 아무튼 감사해요.
예은 집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노아가 처음에 방주를 짓기부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뭐 하는 거냐고 분명히 엄청나게 이렇게 비난을 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꿋꿋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방주를 완성하잖아요. 그리고 방주에 타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사람들 향해서 외쳤을 건데 그 시점에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에게 굉장히 큰 비난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방주에 다 들어가고 문 닫혀도 일주일 이상 기다렸어야 비가 내렸던 거고, 그러니까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 그렇죠.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계속 쟤 뭐 하는 건지 비난하고 들어가지고 치고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 다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냈던 믿음. 그 다음에 1년 동안 방주 안에서의 그런 삶도 만만치 않은 삶이었을 텐데 그것도 순종하면서 다 이겨냈고, 여기 나와서 뭐 황폐한 땅 때문에 당장 나와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뭐 여기 이렇게 적혀있고 그러긴 한데, 제 생각은 그런 것들도 이겨낸 노아가 밖에 나와서 이런 말씀, 그 땅에서 번성하고 이렇게 다 얘네들이 저기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도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겼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막막해 하거나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거나 그랬다기보다는 그랬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능히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감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감람나무 새잎도 비둘기 물고 왔다고 하는데, 물이 거친 게 높은 지역에서는 이미 이렇게 어느 정도의 또 새로운 것들이 자라고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나와서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믿음은 저는 또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능히 그런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왔을 때 이 모습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런 것들 좀 아주 담대했을 거다. 네, 담대하게 잘 정리하면서 또 그런 지혜도 다 주셨지 않았을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삶이라는 것은 항상 숙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어떤 미지의 세계로 딱 집어넣으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승리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거지만, 그 사람들은 최소한의 얼마나 방황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잖아요. 그 순간에 붙잡아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정신적 부담이 크죠.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는 좀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 힘든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저를 가지고 어떻게 산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우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담스러운데 그 사람들은 재밌어해요. 그 삶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까지 그 사람들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라온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창의적인 생각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정신적 부분이. 그리고 그걸 즐기고 그러면서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도와 가진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런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도전적인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에는 다 준비가 돼 있어도 그는 실제 삶을 가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실제 삶을. 그 살아가는 그 고단함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면서 살까. 계속해서 그 마음이 유지되고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절대로 술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가서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다 나중에 고주망태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이. 그 순간 어느 부분에서는 좀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의지하려면 안 될 정도로 어떤 망가진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준비가 어떻게 돼 있었냐라는 게 차이점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죠. 믿음으로서는 그 믿음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힘이 드는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없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성도 있고 우리의 영성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영성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닌 세상은요. 그렇죠? 실제 삶에 부딪혀야 하잖아요. 영적으로. 또 강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좀 부딪히지 않았을까? 힘든 삶이. 그런 영역을 좀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창조과학에 근거해서 생각해보고, 우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왔으면 이 사람이 체격이 우리보다 상당히 컸을 거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이제 섭취 양이 있을 텐데, 새로운 환경의 노화 홍수 이후에 이 과일이랑 맺힌 걸 보면 그 이전에 그런 과육이 아니라 다른 과육이 맺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그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좀 지나면 예전에는 1년 내내 거의 비슷한 기후가 있었을 텐데, 이후에는 예를 들면 뭐 겨울도 찾아오고, 이제 과일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흉작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변화들이 예를 들면 본인의 열량을 다 충족하지 못해요. 우리 시골에 보면 노인분들이 힘 떨어지면 막걸리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술 의지를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도 않았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열량이 술이 좀 빨리 올라오니까 과학적인 접근이군요, 그건. 순수하게 과학적 접근이군요. 아무튼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자체 안에는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이 겸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게 순전하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단순한 세계가 아니고,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이라면 몰라도 바울은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구약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까지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바울처럼 그 영적인 세계를 열고 하늘의 부활을 다 찾아내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신약의 사람들처럼. 구약의 사람들은 그건 아니거든요. 바라보았다고 나와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라봤다고 나오죠. 그걸 얻은 사람들은요,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걸 직접 얻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은 약간은 제가 이제 20분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할 사람들. 말씀을 잘 하시면 시간 빨리 끝낼 겁니다, 이제. 그 뒤로는 시간 안 끌죠.
뭐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시는 안 되는 걸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도움이 많이 되는